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달되어지는 부분들은 부탁한 것을 지켜라. 뭘 부탁했을까? 뭘 누구에게 이 말씀을 부탁했을까?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가 유태인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한 학문을 전수받은 그런 대단한 학자이면서 또 유태인의 율법적 전통을 개성시켜 나가는 그런 랍비기도 합니다. 즉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그에게서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과 율법이 땅끝까지 전승되기 위해서 자기는 부름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를 집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자기는 생명을 걸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을 또 잡아 가두기 위해 길을 가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사울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환한 광채로 그 얼굴에 비칠 때 사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 이름 누구다? 예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시면서 사울에게 네가 오늘 사울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의 보내신 그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런 거룩한 사명을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이 땅 위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보낸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도록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할 일,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떠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 귀한 사명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목적이다. 내 삶의 목적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 땅 위에서 갖고 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고 생각도 않고 기억도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들려주신 말씀도 그냥 헛된 거야. 지워버리고 우리는 마이동풍, 내가 갈 길을 가야만 되겠다는 그 야망이 끝없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여러분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세부전에서 예배드리고, 세부전 우리 식구들은 그 많지 않습니다만 벌써 세부전 예배드린 지도 25년 되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때가 언제냐? 다 물었는데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범한 평신도, 그리고 일하는 것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출장 목사님이 와서 출장 복음 전하는 그들이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 눈물을 훔치고, 그렇지만 그때보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나버렸고 이제는 뒤돌아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어떨까요? 살아온 날보다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진 이때에 나는 뭘 했나? 나는 뭘 하고 살았나? 나중에 더 잘되면 죄일할 것이고,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그때 기도하고, 나중에 더 나에게 여유 있으면 그때 목사님과 함께 선교도 가서 참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어루만지며 밥 한 끼라도 그 영혼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내 약속은 절대로 우리 안에 다시 올 수 없는 날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요전 목사님의 말씀을 주보에 실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내려놓고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응답을 시도하는 종의 마음을,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종으로서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잊고 아멘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어젯밤 2시 반에 하나님의 잠을 깨시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셔서 새벽 5시까지 말씀을 준비한 부분인데, 물론 말씀을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에 이렇게 다 담겨 보면서 읽어도 되지만, 그 말씀의 중심 태도로 전하게 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인이며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랬던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방향으로 그는 갔다고 했죠. 아시아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과는 달리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부르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 마게도냐를 건너가면서 또 한 명이 있었죠. 바울과 실라와 또 한 명,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디모데도 다문화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을 데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첫 성에서
자주장사 만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섬광처럼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또다시 2차 전도여행하면서 깨달아진 게, 나는 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로마, 유럽의 황금성이었던 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 먹고 제 3차 전도여행에 나갔다가 결국은 아까도 그림 보셨죠? 감옥에 확 갇혀서 모진 핍박과 모진 구타를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그때에 얼마나 우리는 간절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핍박입니까? 왜 이런 고난입니까? 왜 이런 억지입니까? 왜 나에게 이 길을 막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주의 길을 가겠다는데 왜 나를 여기 가둬두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내 삶에 대한 연명의 가치를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바울은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애 속에서 땅끝이라고 여겼기에 여기서 죽어도 나는 조금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한 사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답습한 한 사람을 잊을 수 없다고 이 디모데후서에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그리운 이유는 인간적인 그리움과 만남이 아니라 내가 전한 이 복음 너의 가슴에도 동일하게 흘러넘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멈추지 않기를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그 바울 사도의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겁니다. 3절 말씀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를 볼 때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를 안수해서 세례를 주고 여기까지 함께 동행하며 굳은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복음의 길을 걸을 때마다 너 한 번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나와 동행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으로 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란, 또 이 땅이란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지만 내게 맡겨주고 내가 맡은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은 너에게서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오, 너에게도 동일하게 있네? 이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거저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거저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로 심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 헌신을 심었고,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심은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로 오늘 나라는 존재가 복음 앞에 뜨거운 은혜로 내가 서 있는 이 놀라운 게 내 힘일까요? 내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축복과 복음의 통로로 나에게 얻어준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부귀영화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귀영화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위해 어떻게 쓸래? 어디다 쓸래?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 정답을 말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의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만 아닙니다. 재물만 아닙니다. 너에게 오늘 또 건강 주신 거, 시름시름 죽어갈 사람을 오늘 여기 세운 거, 너 네 몸 어디에 쓸래? 거기에 대한 물음에 내가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를 보시고 너 같은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미리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아니라 증명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가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장로교회의 3대 핵심이기도 한다고 그랬죠.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방향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그 산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는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제자들을 발을 벗겨서 하나하나 씻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저를 발은 절대 씻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종 같은 나에게 하찮은 나를 씻기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그냥 종으로 오셔서 남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너희도 이처럼 행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신 유월절 만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을까요? 나
남을 섬기는 것이, 배고픈 자에게 떡 하나 건네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 주님이 그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그 진정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시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미 이것은 다 우리 초월한 우리의 모습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보면 거기에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따져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클까요? 예수님은 조용히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계관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사랑합니까? 첫 번째가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의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 주님께서 10가지의 계명 속에 2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맡겨주고 있는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지난주에는 교회 문을 열어놓고 사무실에 있었더니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 교회들이 다 문 잠겼는데 이 교회는 문이 열렸네요. 기도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중대한 문제 앞에 뭔 지금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러 가는데 목사님 마음이 허무하고, 지금까지 문 열어놓은 보람이 있구나. 저도 교회 개척하다가 갈급하고 답답해서 교회 들어가 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교회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반드시 내가 개척하면 교회 문을 열어놓으리라. 열었다가 교회 불질러 버려서 불나버리고, 불 끄고 정리하다가 또 교인이 아기를 낳네. 쫓아가서 안수해 줬더니 이마에 인쳤어요. 시커먼 그 끓음으로 머리다 인을 아기 난 임산부에게 그 머리에 자국이. 여러분, 교회는 갈급한 자에게 생명수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가슴속에 주님,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 이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것,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것, 그 예수를 믿은 거라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내가 다운되고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마다 이 찬송이 나를 다시 한번 생명수처럼 살려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목이 메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과 나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낙나라의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품어봅시다. 내가 움켜쥐면 줄수록 가진 것뿐이지만 움켜진 것을 놓으면 놓을수록 더 부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전이 남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내 조그마한 마음을 열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맡기시고 주어진 모든 사명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사명이 우리 예일교회에 다시 한번 거듭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싹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인표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2번에 걸쳐서 제가 우간다에 가면서 1년 반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갈 때랑 첫 번째 갈 때랑 이 티셔츠를 똑같은 걸 입고 가서 언뜻 보시기에는 한 번에 간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가 훨씬 늙었어요. 이 대본, 보통 다큐멘터리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포인트를 정해놓은 대본을 갖고 촬영을 하는데 저 영상은 대본이 전혀 없이 그냥 막 촬영이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캄팔라의 그 채석장에서 저희가 어른들을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꺼냈다가 그 어른들이 저희들한테 카메라에 이렇게 돌을 많이 던지는 바람에 자신들의 이 창피한 모습을 촬영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접고 거기를 막 황급히 빠져나오다가 어린애들이 길거리에서 이제 그 수십 명이 있길래 그 아이들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제가 미리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제 아내는 이미 수십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후원하는 것보다는 이 지인들한테 그 후원을 소개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아이를 또 결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애한테 노래를 시켰는데 애가 Baby Jesus, He's my Savior 그 노래를 딱 부르는데 결연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맞다 네 말이. 예수님이 네 세이비어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암을 또 이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미리암을 만나러 다시 갔더니 미리암이 저를 데리고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채석장으로 데려가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을 막 부르더라고요. 일로 와보라고. 야, 너희들 이 사람 앞에 서보라고. 애들이 쭉 섰어요, 이렇게. 빨리 노래 부르라고, 이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면 너네도
학교에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앞에서 빨리 노래 부르라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 후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할게. 내가 이제 너희들이랑 빠이빠이 하고 돌아가면 이 세상에 너희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때마다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베들교회에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실제로 미리암 엄마는 저를 천사라고 불렀어요. 한국에서 천사가 왔다. 여러분, 제가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저는 그냥 한국의 중년 남성에 불과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아이의 손을 잡았더니 저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무료로.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당시에는 아주 작은 단체에 불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돕는 그 단체에서 저희 아내 누군지 아시죠? 예,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배우 신하라 여사님께서 홍보대사가 됐어요. 홍보대사가 돼서 같이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한 아이를 후원한다는 것은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께서 믿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 동역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이 땅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들 통해서 연출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